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수와 붓다가 함께한 시간들 12번째 영상으로 마음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닌 유일한 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의 능력,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의 의식적인 부분만 인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이지 빙산의 꼭대기의 티끌만큼의 부분일 뿐 그 아래로 내려가면 거대한 집단 무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단 하나의 마음만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내 눈앞에 뭐가 보이든 무관하게 단 하나의 나, 단 하나의 마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공간의 우주라는 투사물은 하나의 무의식적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정의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너의 정체를 확립하고 너가 그것을 보고 너라고 믿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그가 무엇이기를 다시 선택하라. 또한 수업에서는 당신은 상대를 보는 대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신을 정의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을 나 자신에 대한 감정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내가 타인에 대해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느끼면 그것이 곧 나에 대해 갖는 감정이 되고 내가 타인에 대해 날카로운 판단과 분별의 잣대에 올려놓고 신나게 비난한다면 그것이 곧 자신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가 세상과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질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해석하고 있나요? 지금 나는 어떻게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럼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책이 전해주는 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은 환영이다. 세상은 그것이 놓여있는 꿈속을 제외하고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이 세상을 즐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세상과 관련해서 수업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추가 보너스가 있다. 실제화하지 않는 기적 수업식 용서를 적용할 때 성령은 무의식적 죄책감을 말 그대로 무의식적인 죄책감이라서 당신은 인지조차 못한 죄책감을 당신 마음에서 제거한다. 그렇게 당신 마음이 치유됨에 따라 죄책감은 점점 줄어들고 죄책감이 줄어들면 모든 것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된다. 퍼사, 우리가 평범하게 지내라는 조언을 하는데 이 말은 평범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되 기적 수업식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에 대해 제이는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있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 너는 더 자주 웃지만 겉모습이 바뀐 것은 아니다. 너의 이마는 평온하며 너의 눈은 고요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와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그들과 같은 너를 알아본다. 아직 그 길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를 알아보고 내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신들과 같다고 믿게 될 것이다. 아턴, 기억하세요. 실제는 아무런 형상이 없고
그 어떤 모양이나 육신도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상 천국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마침내 깨어나면 세상은 사라져버리죠. 꿈에서 깨고 나면 꿈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책의 제목을 우주가 사라지다로 정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교사용 지침서 역시 지상 천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냥 세상이 끝난다고만 말하죠. 게리, 고마워요. 맞는 말씀이세요. 수업의 목표는 더 나은 세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 여기서 뭘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더 나은 없는 세상? 아턴. 그렇죠. 제2의 수업에서 이와 관련된 구절 몇 개를 빠르게 더 살펴보죠. 용서는 천국에서는 형태없는 사랑이 땅에서 취하는 형태이다. 빛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안에 세상이 지각할 수 없는 빛이 있다. 세상의 눈을 통해서는 이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니 너는 세상으로 인해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도마복음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아끼는 구절 중 하나를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분리의 생각이 진정한 용서의 생각으로 바뀌었을 때 세상은 진리로 이끄는 매우 다른 빛 속에서 보일 것이다. 이 빛이 진리로 이끌고 그곳에서 온 세상은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오류도 소멸되고 만다. 이제 세상의 근원은 사라졌고 그 결과도 같이 사라졌다.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고 세상과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신은 당신이 참으로 있는 곳, 집처럼 안전하게 있는 곳을 아십니다. 당신은 지금 더 높은 형태의 생명, 즉 당신의 진정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진정한 생명에는 아무런 형태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하나입니다. 아무런 제한도 없고 그 어떤 테두리나 장벽이나 한계도 없어요. 당신 사랑의 영광스러운 확장에 맞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당신이 이제껏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합일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때 당신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모두는 몸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지상의 온갖 방법을 총동원한 것보다도 그들과 실제적으로 더 가까이 있게 됩니다. 사실 육신은 결합할 수 없어요. 참된 결합은 마음의 수준에서만 가능하다고 수업은 가르치죠. 퍼사. 그 누구도 당신이 마음을 우회할 수 있다고 가르치게 하지 마세요. 제이는 수업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의 능력,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의 힘이 바로 이 세상에서 당신이 지닌 진정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우회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사실 자신들이 지닌 유일한 힘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순수 비이혼론의 사고를 할 때 세상의 사고는 역전됩니다. 당신이 내려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는 교과서 말미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 선택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죠.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너의 정체를 확립하고 너는 그것을 보고 너라고 믿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그가 무엇이기를 원하는지 다시 선택하라. 당신의 선택이 왜 당신의 정체까지 확립하게 되는 것일까요?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잠깐 복습을 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던 부분까지 충분히 깊게 마음을 파고들 수 있다면
단 하나의 마음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실제로 단 하나의 당신만 있기 때문이죠. 다수로 나타나는 듯이 보이는 하나의 에고가 있을 뿐입니다. 게리,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다중성의 세계라 불렀죠. 퍼사, 그동안 설명을 잘 들었군요. 참 잘했어요. 당신 눈앞에 뭐가 보이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단 하나의 당신, 단 하나의 마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당신은 볼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볼 수 있는 시공간의 우주라는 투사물은 하나의 무의식적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프로젝터가 숨겨져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무의식적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면 바로 이 정의로 인해서 당신 마음은 어느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진리도 기억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당신 마음 속에 묻혀 있어요. 또 당신 마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실은 단 하나의 자신만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인 동시에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뭐가 나쁜 소식이냐면 마음은 사실 오직 자신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미묘한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들까지도 모조리 당신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결정할 것이고 결국에는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까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수업에서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이 당신의 정체를 확립하고 당신은 그것을 보고 당신이라고 믿게 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업에서 당신은 상대를 보는 대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게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지금 이 순간 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행복할지 우울할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여길지 결백하다고 여길지, 자신을 몸으로 여길지 영으로 여길지, 이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거고요. 퍼사, 맞아요. 이 사실은 마음의 힘을, 즉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잘 보여주죠. 이제 좋은 소식을 말하자면 일단 당신이 이 사실을 배우고 나면 이 법칙을 제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성령과 함께 작업하는 방법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당신의 결정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요. 게리, 아주 훌륭하군요. 전에 당신들에게 했던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동안 내가 용서한 결과로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해서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생에서 내가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하고 내 과제를 모조리 배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내 마지막 생인 퍼사의 생을 살기 위해 돌아오지 않는 듯이 보이고 이번 생에서 깨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퍼사, 대답을 하자면 물론이죠. 게리, 이번 생에 일을 마치는 것도 가능해요. 앞서 말했듯이 꿈속의 모든 생들은 형태만 달라질 뿐 의미는 언제나 똑같아요. 게다가 당신에게는 모든 과제를 마칠 시간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고요. 당신은 언제나 잘해왔어요. 용서의 수준을 끊임없이 갱신하는 당신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답니다. 여행 자체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데 숱하게 여행을 하는 동시에 기적 수업 커뮤니티에서 당신에게 쏟아지는 온갖 정치적인 비난도 받아왔고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책을 TV 시리즈로 제작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책임까지도 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계속 메인주에 남기로 선택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었고 용서의 수준을 아주 높이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물론 당신이 메인주에 남기로 선택하는 것도 정말 가능했었고요. 잊지 마세요. 당신이 마음 수준에서 내리는 선택에 따라서 당신에게 펼쳐질 다양한 시간의 차원과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당신의 이런 결정의 근거에서 무엇이 당신에게 최선일지를 정하는 주체는 언제나 성령입니다. 게리, 훌륭하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각본이 쓰여 있다거나 만나기로 된 자들은 서로 만날 거라거나 모든 이는 제 몫을 해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못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아턴, 단선적으로 사고하고 있군요. 당신이 퍼사로서 마지막 생을 살고 신디가 다데오인 나로 살게 되는 일에 관해서 당신이 까맣게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생도 이미 일어나 있어요. 모든 일은 이미 한 번에 다 일어났고 수업에 따르자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미 지나간 일들을 정신적으로 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죠?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해요. 영화관에서 50명의 사람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영화를 보다 말고 당신이 도중에 나간다고 해서 영화 상영이 중단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이 영화를 보고 있겠죠? 당신이 영화관에 없다고 해도 영화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죠. 영화를 보고자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이처럼 당신이 이 꿈에서 깨어나 더 이상 꿈을 보지 않게 되더라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삶이라고 부르는 꿈의 영화를 보기를 멈추고 그들의 진정한 생명인 신의 생명을 보기 위해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게리, 그런데 내가 거기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아턴, 사람들이 당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거기 있었던 적이 결코 없었거든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투사물이에요. 당신이 자기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란 단지 분리를 여전히 사실로 믿고 투사물을 실제화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깨닫기 전까지 자신을 도마로 여기고 계리로 여기고 퍼사로 여겼을 뿐입니다. 당신이 언제 깨닫든 어디서 깨닫든 상관없어요. 깨달음이 일어날 때 당신이 퍼사든 게리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게리, 맙소사, 이 모두가 지어낸 가짜라는 것을 계속 까먹고 있었어요. 그 모든 내용을 배웠어도 나는 아직도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습관이 강하게 남아있군요. 이곳 삶과 관련된 그 무엇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여전히 어렵네요. 하지만 제 같은 성인이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여기로 와야 할 때가 있다고 종종 말하시지 않았던가요? 퍼사, 맞아요. 하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말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자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시간을 전략하는 것이죠. 수업은 시간을 전략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바로 이 때문에 성령은 사람들이 각본에서 예정된 때보다 더 빨리 깨어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계획에 포함시켰어요. 당신이 언제 깨닫게 되든 깨닫고 나면 당신의 육신, 아니 당신의 육신처럼 보였던 것은 이제 성령의 소통 도구가 됩니다. 영을 선택하는 결정의 힘을 연습해서 더 빨리 깨어나게 된다면 사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유의지인데 그러면 당신은 더욱 이른 시기에 다른 이들에게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본보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모든 형제자매가 깨어나는 과정 전체를 가속하게 되지요. 당신이 이번 꿈의 생 동안 깨어나게 되더라도 퍼사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다른 이들의 눈에는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회고하면서 이 영화를 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영화관을 나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든 지금이든 언제 깨어나더라도 일단 깨어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진정한 자신이 된 것입니다. 아텀과 나처럼 깨달은 자들의 형상을 성령이 사용한다는 수업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교사의 교사들은 모든 필요를 알고 있으며 모든 실수를 인식한 다음 넘겨본다. 이것을 이해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그들은 도움을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신의 교사들에게 그들의 모든 선물을 준다. 아턴. 그러므로 모든 이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힘을 연습해서 자기 마음 안에서 영을 활성화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더 빨리 깨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성자단의 깨어남을 가속하는 일을 할 때 성령이 그걸 왜 막겠어요? 물론 모든 이가 전부 깨어나는 데는 지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극히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는 없지만요. 어쨌든 당신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다음 생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여기까지 예수와 붓다가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이라는 환영의 꿈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삶을 훨씬 더 잘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있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 너는 더 자주 웃지만 겉모습이 바뀐 것은 아니다. 너의 이마는 평온하며 너의 눈은 고요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와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그들과 같은 너를 알아본다. 아직 그 길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를 알아보고 내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신들과 같다고 믿게 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도 보이는 겉모습은 변하지 않으며 오직 똑같이 깨어남을 자각한 이만이 그를 알아볼 것이며,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를 여전히 똑같이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원하는 곳조차 다른 이들과 달라지고 영적인 우월감을 맛보기 위한 에고의 욕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깨닫게 되면 오히려 더 평범해지게 됩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남과 다를 게 하나 없고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세상이 환영임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 즐겁게 삶을 즐길 수 있게 될 뿐인 것이죠. 깨닫게 되면 내가 뭔가 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기대하나요? 그 또한 에고의 욕심이고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그 무엇으로부터 인정받고 찬사받고 싶은 건가요? 오직 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뿐입니다. 더 자주 웃고 즐기세요. 당신의 이마는 평온하고 당신의 눈은 고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